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23장 신명기 23장 1절로 14절까지요 찍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계게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모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덮을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러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들은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결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순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우리가 부정하지 않도록,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란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임, 성회, 총회. 그러니까 온 백성이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모임, 이것을 총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몸이 온전치 못한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 또 사생자도 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네요. 네, 이런 규례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부정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강조하시네요. 특히 사생자 같은 경우에는 사생자는 비합법적인 결혼이나 관계를 통해서 출생한 자녀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러한 규례를 만드신 이유, 그건 분명하죠. 무분별한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내가 부정한 관계 속에서 자녀가 출생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총에 나올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죄악을 주님께서 미연에 방지하시는 거죠. 예방 차원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생자를 만들지 말라. 그러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도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자식도 죽고. 사생자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세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그 아들이 죽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금식하고 기도했죠.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허용하시지 않더라고요. 사생자를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고 용서받은 정식 관계 속에서 이제 태어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죠. 네, 이런 규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죠. 이들은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그들에게 화친을 요구했지만은 거절했죠. 거절하고 방해하고 대적했어요. 결정적인 것은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이에요. 방해할 수는 있어요. 방해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저주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과거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그들을 다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다고 봐야죠. 애굽에서 행한 일들,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 그 이스라엘이 한 건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사실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건 맞죠? 두려움이 다가왔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들이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봐야죠. 이건 뭐 거의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표방하고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들어오지 못한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 암몬과 모압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들과 우리가 다르냐? 우리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 됩니다. 이 규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시겠습니까? 감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자녀가 됐다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편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렇게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뭐 암몬과 모압도 있고 그 이후에 에돔과 애굽 사람들을 그들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험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또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같은 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를 간절히 원하지만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전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거부하고 대적하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죠. 7절에 에돔과 애굽에 대해서 나오죠. 에돔과 애굽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암몬과 모압은 못 들어온다.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그들이 혈족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암몬과 모압과는 좀 거리가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이제 낳은 에서와 야곱. 같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자, 에돔의 경우도 역사적으로 보면 암몬과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에돔도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괴롭혔다고 봐야 돼요. 이 에돔은. 그러나 모압 같은 짓은 하진 않았죠. 거짓 선제를 세우다가 저주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차이는 있겠죠. 대적하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겁니다.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이하는 뜻이네요. 또 애굽 사람 역시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애굽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과는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죠.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닌데 그들을 미워하지 마라. 그 마지막 그들이 구원받을 때 심한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애굽 왕으로부터.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을 거예요. 학대를 당하고 종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자식들 다 죽일 정도니까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이 정도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그럼 미워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그들에게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요셉과 그의 가족들, 야곱의 아들들을 선대했죠. 그러니까 과거에 선대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창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수의 백성들로 번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기억하고 암몬과 모압보다 낫네요. 애굽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엄청난 재앙을 내리고 결국 바닷물 속에서 싹 수장시키기도 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과거의 선한 일을 기억하시네요. 이것을 우리가 잘 적용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방해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과거에 선을 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미워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네요. 상대의 잘못, 나쁜 일을 기억하기보다는 장점과 좋은 일, 은혜를 베푼 일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관계라는 게 항상 나쁠 수는 없고 그래도 좋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한순간 어떤 상처를 받거나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게 문제거든요. 과거에 서로 좋았던 기억들, 서로 은혜를 주고받았던 그런 일들을 싹 잊어버리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죠.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도 없고 또 완전히 나쁜 사람도 없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같은 형제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장단점을 볼 수 있는 가운데 장점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보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죠. 그게 화목하게 지내라.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에돔 사람, 애굽 사람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들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그들은 총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방해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하면 되겠습니까? 함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분명히 우리가 좀 알고 섬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 정하신 법이니까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 옳죠.
오늘날은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버리신 자냐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일단 불쌍히 여기고 화목하게 지내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테니까요. 10절 이하의 전쟁에 나갈 때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네요. 진을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그 진을 정결하게 하라. 밤에 몽설한 자 이거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변소를 역시 진 밖에 설치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게 보셨네요. 그 전쟁에 임하는 이 군사들은 병사들이 이 부정하게 하는 규례들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철저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순결하게 지켜가라는 겁니다. 그 병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규례들에 나타난 진정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죠? 영적 순결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체적으로 의식적으로 지켜야 될 순결의 규례들을 보면서 그걸 실천하면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규례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시죠? 왜 하나님이 이런 구체적인 실천사항들을 주시는지. 이걸 지키면서 마음의 영적 성결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의식을 통해서 나는 의로워졌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우리의 의를 대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니까요.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이 성결, 순결 규례에 나타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실천해야 해요. 반드시.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거기 하나님께서 그 진영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되는 거죠. 전쟁, 싸움의 명분이 분명해야 되고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승리 확신도 없고요. 싸움의 성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이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싸우면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싸움에 가담하다가는 본인 죽임을 당하더라고요. 명분 없는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과 욕심으로 싸웠다가는 필패.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져요. 그 상태에서 이기면 교만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죠. 그래서 안 돼요. 싸움의 성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 진에 함께 행하심으로 너희가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승패는 순결에 달려있다. 맞죠? 거룩함과 순결에 달려있어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적군이 아니라 먼저 누구와 싸워야 돼?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우는 것, 부정과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맞죠? 이게 중요한 진리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 성을 향해서 나가죠. 여리고와 싸우기 직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할례 받는 일이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대적이 눈앞에 있는데 거기서 할례 받고 들어놓 있으니
죽여달라는 얘기지 뭐. 근데 하나님 그걸 행하라고 하세요. 그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꼬? 이 싸움은 성결의 싸움이요 거룩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니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들어놓아 있으면서. 한 일주일은 그러고 있어야 될걸요. 그게 날 때까지. 그것도 싸워야 나가야 될 군사들이 다 그러고 들어놓아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대적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들어놓아 있어도 과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까? 아마 거기서 확신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굉장히 불안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함께 하시면 대적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없구나. 그 할례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요. 거룩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거룩함을 지켜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순종하며 돌 수 있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죠. 놀라운 경험들이죠. 이런 경험들이 그들을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됐어요. 그 핵심은 뭐냐? 그렇지,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이죠? 이거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 싸워야 돼요. 주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하는 것.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거죠. 그런데 진짜 우리의 대적은 죄예요, 죄.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걸 먼저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적이 무서운 거. 그게 바로 죄악이거든요. 부정입니다. 하나님의 성결을 빼앗아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우리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쳐서 걱정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못 이겨요. 우리의 인생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주어진 생애가 승리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 속에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분명하고 간단해지는 거예요. 순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면 되겠죠. 인간적인 지혜를 생각하고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요. 하나님이 딱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순결, 거룩, 여기만 우리가 초점을 두면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주 분명하네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결을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죠. 거기 왜 가는 것입니까? 전쟁이죠. 하나님이 패역한 가나안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23장 신명기 23장 1절로 14절까지요 찍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